5월 가정의 달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정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 모두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장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취업 준비 가운데, 혹은 다양한 활동 가운데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은 어떤 달입니까?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며 점검하는 것, 그 가족관계를 점검하는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랑 그리고 서로의 관심을 점검하시면서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제게 이렇게 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안 했거든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전화했는데 저는 전화 안 해서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반가워하시면서 왜 전화했는지 궁금해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전화를 평소에 안 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들이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더 많이 전화해요. 보면 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 일로 바쳐요. 그리고 아내가 시어머니인 저희 어머니에게 더 많이 전화해요. 아들은 참 전화를 안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자주 연락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참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 우울증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10대는 외로움에 사무쳐 결국 자살을 하는 10대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지고 있지요. 코로나19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정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라든지요, 혹은 어떤 명절 때라든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상태가 어떤지를 서로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합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라든지요, 혹은 보여지고 있는 사진 같은 걸로만 우리가 확인이 될 뿐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배워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봐야 학교 성적표, 학생기록부 그런 걸로 수치화된 데이터, 문서화된 데이터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지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작은 사건, 작은 사고가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가 왜 그러지? 저럴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문제야, 아니 친구가 문제야. 그러면서 원인을 찾거나 탓하기 시작하지요. 청소년 전문가들은 늘 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귀 좀 기울여 달라라고. 그러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 뭐가 문제인지 보여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더 만나야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분을 더 만나고 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물, 그걸로만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알아가고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는 계십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기도하는지, 얼만큼 성경을 읽었는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들에게 제가 좀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들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좀 아들한테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아들, 좀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아빠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근데 아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쳐다보면서 왜?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춘기여서 그런가? 그렇지만 고집을 부렸죠. 아빠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봐.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서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요. 이게 기도인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목회자 가정의 아들인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자주 읽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아들 참 교육국에서 잘 배워서 큐티도 참 잘하고 있던데, 그래도 신앙교육 잘 받은 것 같은데 기도 못하더라도 기본은 하겠지 싶었는데 이건 웬걸요? 기도 한번 시켰더니 이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지? 우리 교육국 문제인가? 일주일에 한 번 보내요, 우리 아들도요. 그것도 1시간만 아들이 그 교육국에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아들의 신앙생활을 결과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녀의 신앙생활은요, 가정 가운데서 결정됩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2세대들, 3세대들은요, 가정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요,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 붙잡고 이제 기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붙잡고 뭐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기도해봐. 밥 먹을 때 너 좀 기도해봐. 그리고 더 기도해봐. 그러면서 기도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는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참 많이 받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은요,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능력, 기술, 판단력, 분별력, 혹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혹은 그러한 태도,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전체,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는 많이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다르면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외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애라고 볼 수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지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나아가야 될까요?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그리고 4절 이후에 말씀되어지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왜 필요할까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잠언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 지혜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혼잡스럽고 이 어둡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방향이 되어지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잠언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라, 그리고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잠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달라. 2절에서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혜,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것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있는 잠언의 저자 역시 부모님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이 내용은 자녀에게 지혜를 전하는 부모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간직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 너희도 소중히 간직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간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다닌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이야기, 전기 작가들이 이런 내용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링컨에게 위대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었다. 그런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가 링컨을 붙잡고 그의 성경책을 전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땅,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단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요, 대통령 취임식 때 그는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그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보면은 항상 성경책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책들마다 대부분 다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들은요, 그 집안의 가보인 성경책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얹혔던 그 성경책 굉장히 크거든요. 딱 보면 무슨 책이지, 백과사전인가 싶은 그 책인데 자세히 보면 그 책이 그 바이든 가문의 가보였던 것입니다. 그 성경책이 100년도 넘은 성경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대통령들도 자기가 할머니께 받은 성경책, 어머니께 받은 성경책,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책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이지요. 우리가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로 그 풍파를 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그 말씀 우리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소중히 간직했을 때 우린 자녀에게 그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그 말씀을 받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우리 가정을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지혜가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언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가 지혜를 가까이 하라, 그 지혜를 사모해라, 그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서 말합니다. 그 지혜가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역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앞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멸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 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길 사이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 이후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길로, 또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창의 복,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알 때에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나를 영화롭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우리를 더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 사망의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의 삶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끕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또한 세상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윌리엄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바로 윌리엄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성경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도 필요했는데 그 찬양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성경에 관련된 찬양이 없나? 성경에 관련된 찬양이 없나? 그러다가 없길래 함께 동역했고 함께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인 찰스 틸만 목사님에게 말씀에 관한 곡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말씀에 관한 곡 좀, 성경에 관한 곡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사 좀 써주세요, 글 좀 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더해 드릴게요. 윌리엄스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자신이 항상 지니고 있던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 성경책은요, 역시 어머니께서 그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임종하실 때 주신 성경책입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만지고 또 펼치고 읽고 바라보다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의 원래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자신의 어린 시절 성경책을 읽어주던 어머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또한 가르쳐줬던 어머니, 유심히 쳐다봤더니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윌리엄스 목사님의 그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은요, 써내려가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성경의 말씀이 자기가 힘들 때 위로가 되었고요,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줬고 자신을 살렸고 결국은 자신을 주님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지요. 1, 2, 3절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들을 들려줬는지를 쭉 써내려가다가 4절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4절의 고백이 우리 가사보다는 영어에 있는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부모요, 그거 몰라요. 뭘 우리 자녀들이 유혹하는지 우리 몰라요. 그것이 10대 아니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지혜, 그것은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받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많이 계신 부모님들, 이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